어, 오늘 제목이 좀 길게 적혔습니다. 점쟁이 발람의 욕망이 내 안에 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고 또 자주 기도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어느 사이에 벗어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발람을 보면서 그런 것을 아주 진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꾸 이제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뭐 욕망도 버리고 내 것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자고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또 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500년쯤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고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지금 나오는 22장 여기로부터 민수기가 끝나려고 좀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긴 부분에 민수기가 상당히 길게 적혀 있는 그 부분은 몇 달 이내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광야 말기, 광야 40년 그 한 해의 어느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이미 그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 22장을 가면 21장에 보면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세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인데 모세가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접경에 있는 바로 요단강 그 건너가는 요단강 접경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 모압과 모압과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하는 아주 이스라엘 마지막 고비였어요. 마지막 고비였고 그 마지막 고비에 이 발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에가 암몬과 에돔을 다 제압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주술사 점쟁이 발람을 초청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굉장히 영험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영험 있는 그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그 잘 마치고 또 막 구슬하면 정말로 그 뭔가 좀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국판을 벌이려고 발락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과 발람이라는 주술사 이름 그 람과 락의 사이인데 잘 구분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주술사 점쟁이 이 발람은 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괴상한 캐릭터이고 욕심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자는 기본적으로 아니었고요. 어떤 그 신내림을 받는 주술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역으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발락의 소원대로 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는 굿을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그 시도를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이 주술사 발람은 이참에 모압 왕 그 발락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대주술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과 발락은 계속해서 그 어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려고 틈새를 잡아보려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발람에게
발람이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발람에게 아예 너 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부름을 받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끝내 가고 말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갈까 안 할까 하고 있는데 사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보내서는 또 안 오니까 한 번 더 보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지위가 높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간곡히 요청해서 기어이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더 높은 사신이 오고 그러니까 눈치를 살피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놓아 보내게 되었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그래서 그 가라고 해놓으시거든요. 꼭 그렇게 가겠다면 가라.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발람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고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이제 출세의 누님으로서 원래 이제 이 주술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볼 수도 있는 인물인데 하나님 뜻이지만 출세의 누님으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나귀가 깜짝 놀라서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꾸 옆길로 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채찍과 지팡이로 때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귀가 그 자기를 때리는 그 주인을 견디지를 못하겠으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까지 입에 담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내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발락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 그 출세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발락에게 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에서 그 민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민수기 끝까지 양이 이제 성경 기록 꽤 되지만은 기간으로는 불과 몇 달 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2장 이 사건이 나오고 23장,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민수기 말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치게 돼서 결국 발람은 징벌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람 성경 안에는 그렇게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그가 하여간 그 두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욕망의 끝이 그랬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 백성도 아니니까 발람의 자유이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유이긴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 어쨌든 네가 가는 것은 또 너의 자유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모압 왕 발락은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구판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발람은 그득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이 뭔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그득 다시 묻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발람은 자꾸 뭔가 이제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뭐 이제 이 제사판을 여는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발람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4장 25절 민수기 그 24장의 끝절입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서 결국 발락이 포기하고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는 것이 이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발람의 이야기가 그냥 끝난 것만 같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발람 기사가 나오는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걸 다 끝나고 민수기 25장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이상한 음행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발람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이상한 음행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음행은 그 금송아지, 이전에 그 출애굽 하자마자 금송아지를 숭배한 때와 같이 우상 바알보를 숭배하는 것과 함께 나타났는데,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 발람의 죄는 그 바알볼 숭배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이라는 주술사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막 치고 올라가는 가운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주술사와 정세 사이에 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복잡해지는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거룩한 책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도요, 그게 사무엘상을 보면 몇 장 나오지 않거든요. 상당히 위대한 인물들도 짧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뭐 성경 이름 한번 올리기도 어려운데, 이 발람에 대하여서, 발람이라는 주술사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상세히 말씀할까? 발람, 굉장히 기껏해야 출세력에 빠져 있는 전쟁이 주술사 하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람의 이야기를 긴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이제 어떤 말씀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발람의 사건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또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러던 그 시대에 아주 전형적인 우상숭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많은 우상숭배 사건은 대개 다 이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다 이 모습을 닮았고,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을 쭉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우상숭배 사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발람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잡신이 뒤섞여 있거나 막 혼합하는 그런 혼합되는, 혼동하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놔두고 딴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발람도 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놔두고 딴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은 또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전통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또 뭔가 여호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야훼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변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르고, 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또 이방신이 있는 것, 그가 바알을 섬긴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방신은 그대로 있고 자기는 또 출세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발람이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우상숭배는 이런 양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발람 자신이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기본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주술사였고요. 그래서 그 자신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발람의 내적인 심정은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발락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발락의 지원을 받는 모압의 큰 주술사가 되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런 어떤 자기의 출세욕과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게서 충돌을 하는 거죠. 발람은 계속 그러니까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출세욕 그 둘 사이의 충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도는 발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난 것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숭배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전형이었다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찾아볼 만한 부분은 뭔가 하면 출애굽 직후에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그 산에 올라가 있고 아론만 남아 있는 가운데서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일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기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여호와 사이에 막 분간이 없는 뒤죽박죽이 된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랬던 것이 발람의 시대는 또 다른 모양으로 일어난 것이죠. 늘 이렇게 혼합적인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늘 이런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다른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의 잡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오랜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은 음란을 몰고 바알부올 숭배를 했고 바알부올 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심정 가운데 하나님 믿는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우기면서 그러면서 또 뻔해지고 그들의 구구는 기울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 샤만을 믿는 거 아니냐고 이름이 천공이라고 하던가요. 그 대통령이 샤만을 믿는 거 아니냐고 우려한 사건이 몇 달 동안 그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1년 세월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람 사건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사건은 우상숭배의 실제적인 전형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양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요즘 그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어떤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도 사실 이 문제가 거의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자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인데 대통령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발람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제 자신도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런 것은 이렇게 사그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이리저리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뜨리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막 확 깨뜨리고 갈 수 있는 그 용기라든지 또 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저에게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람을 물리치고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벼락 같은 말씀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락은 아주 똑같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런 것을 다 후려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발람이 당하는 일과 꼭 같습니다. 발람이 당하는 일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가진 욕심과 그 욕망대로 전부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욕심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얻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경건을 위해서 요청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적당히 밀어둔 채로 그저 뭐 믿는다는 것이 요즘 세상 복잡한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뭐 이런 거지요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뭐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냥 하나님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살아야죠. 그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고 발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많고 또 오늘날의 문명과 문화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죠. 저는 참 요즘 그 예능들 볼 때마다 참 듣기 싫은 소리 하나가 그 예쁜 그 여자랑 여신이 감림했다 그러고 이런 그 말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거니까 대단치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 그런 것이 자꾸 파고든다. 자꾸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신이 감림했다는 그런 말은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무서움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결심은 나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욕망이라는 것이 파고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욕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욕망이라는 것을 나쁜 의미에서 합니다. 욕망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이 때로는 아깝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을 잘 밀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덮을 수 있는지 욕망이라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한 1년에 한 번씩 혹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잘 넘어가면 그럼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건데 매일매일 그런 시험이 다가오고 매일매일 그런 것을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 자신을 시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적당히 지나가려는 사람에게 성경의 경고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어쩌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자꾸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욕망이 자꾸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쩌랴 그냥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자꾸 자기 욕망을 자신에게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자꾸 뒤로 물려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에서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확장을 시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를 속이지 말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확장을 시키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로 금방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발락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자꾸 발락에게로 나아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발락의 뜻을 따라서 해가지고 뭔가 자기도 뭔가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발람이 절대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틈새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직접적인 만남이 점점 뭔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세계에서 이런 발람이 보이는 이런 자기 정당화, 또 하나님 뜻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일은 자꾸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고, 때로는 그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함을 느끼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도 어긋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의 결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나를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가 뭘 하든지 결국 너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굉장한 경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신자로 잘 사는 그것과 함께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불신은 불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한다면 그 행함의 결과가 올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올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내가 행하는 그 일과 함께 결과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결과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 행함과 함께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긍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잘했으니까 상을 주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있는 삶은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타나심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발람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도 이 일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대와 교회도 늘 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가 쉬운데,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제 여기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발람이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계속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일관되게 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일관되게 행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저는 이 바울사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사도가 가졌던 영성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는 썩 지나가 버리기 쉽지만은 그 발람의 일을 보면서 그 발람의 일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까지 다 얻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발람의 사건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딱 의학적으로 잘 말씀해 두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인간의
그래서 바울이 그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무의식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의식이 별거 아닌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바울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의 저런 말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불경한 사람, 불경한 사람의 속임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이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것으로 너는 참 그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것을 그 민수기에서 아주 옛날 말씀에서 이미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성경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변명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있는 내 믿음에 대해서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 살지 말고 요즘 그 믿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온 교회에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 늘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것이 사람의 변명과 사람의 자기 정당화를 갖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제 말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뭐 온 세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저 그 옛날 종교 개혁을 할 때부터 또 종교 개혁 그 이전에도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죠. 그 옛날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발람과 늘 흔들리다가는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오락가락 흔들리다가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의 많은 삶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 이 말은 굉장히 그 옛날 꼰대 목사님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의 이 기사를 대하면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변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새벽 기도에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새벽 기도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가 햇빛이 쨍쨍 내리는 햇빛 쨍쨍한 등굣길에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는데 왜 우산이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지금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날 오후에 이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왜곡된 우상 숭배 사건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발람 이 사건은 딱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전쟁이 발람의 욕망이, 전쟁이 발람의 발람의 추세든지 뭐든 자기 욕망, 전쟁이 발람의 욕망이 내 안에서 요동칠 수 있지만 그걸 떨쳐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변명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그반함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도 저희 자신을 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저희를 돌아보며, 그래서 주님,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삶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